하나님, 이 시간 예배하고 당신의 말씀을 나눌 때 주께서 다 하심을 믿음으로 주와 함께 나아갑니다. 악한 것들 주께서 다 물리쳐 주시고 주께서 이미 모든 것을 승리하심을 믿습니다. 거룩함으로 당신의 명령에 순종함으로 그 믿음으로 거룩한 책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네, 어제에 이어서 마태복음 24장을 같이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쭉쭉 나누다가 또 다른 말씀도 또 연결해서 나누면서 마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개인적으로는 마태복음 26장을 묵상했는데 하나님께서 주셨을 때 24장이 더 때에 맞기 때문에 같이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성전에서 나가실 때 제자들이 와서 예수님께 성전 건물을 보이려고 하자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분명히 말해둔다. 너희가 보고 있는 이 건물이 돌 하나도 제대로 얹혀 있지 않고 다 무너져 내릴 것이다. 예수님이 갈람산에 올라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물었다. 언제 이런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또 주님이 오시고 세상이 끝날 때의 징조는 무엇입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대답하셨다. 너희는 아무에게도 속지 않도록 주의하라. 아무에게도. 방금 예배 딱 시작 전에 이렇게 자필로 좀 정리를 한 게 있는데 하나님 기도했을 때 주시는 것들 중에 무엇이 있었냐면 이 하나님의 영, 빛 또는 그 밝음 이거는 속일 수가 없어요. 근데 이렇게 교회에 갔을 때 많은 현상들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구조적인 천주교회에 비해서 구조적인 문제일 수도 있는데 결국에는 그냥 본질은 죄악이에요. 똑같아요. 예수 시대에 예수를 잡아 교묘히 그리고 악질적으로 모함하고 몰아가서 죽인 자들이 누굽니까? 종교 지도자들, 율법 학자들이 앞섰죠. 앞서서 이스라엘 민족을 선동해서 그렇게 죽이게 됐죠. 비유를 해보자면 뭐 종교 지도자들, 율법 학자들은 지금 목회자들이겠죠. 뭐 또는 신부 같은 그런 위치, 역할일 수도 있겠죠. 가톨릭의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은 우리입니다. 교회에 다니는 우리, 그죠? 가면 긁힙니다. 빛 앞에서 긁혀요. 그들은 종교 지도자들은 목회자들이겠죠. 교회에서의 자신의 위치가 자기 겁니까? 자기의 권력 따위, 힘이나 또는 자랑, 명예 이런 것들인가요? 하나님 앞에 이런 자들이 낮은 자일 수 있습니까? 가난한 자일 수 있습니까?
겸손한 자일 수 있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하러 가는 선택받은 자들이라 할 수 있습니까? 모두 다 그렇다는 게 아니라 빛 앞에서는 긁히고 그 죄악을 드러내면서 반응을 합니다. 이때 이것을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그렇게 나아감으로 해야 합니까? 아니면 예수를 죽여야 합니까? 예수를 죽이는 일들은 너무나 많아요. 교회 안에서도. 교회 안팎으로 뭐 할 거 없죠. 예수를 죽이는 일들은 너무나 많아요. 세상에. 응? 근데 지금도 벌어지고 있어요. 지금 이 순간에도 마찬가지고. 그냥 겸허히 다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기도하면서 성령으로 시키는 대로만 하면 돼요. 응?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했는데 또 예수를 죽여요. 이거는 모순입니까? 위선입니까? 이를 통틀어 죄악이겠죠. 그러면 뭐 예컨대 성도들은 지금 말씀해 주셨잖아요. 너희는 아무에게도 속지 않도록 주의하라. 깨어 있어라. 어제 찬양을 예시로 예배에서 매 순간마다 순서의 그 영적 흐름마다 깨어 있어야 된다는 글을 올렸었는데 스레드에 팔로워로 유입됐던 사람이 튕겨져 나갑니다. 개의치 않아요. 중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스스로 시험 들어서 튕겨져 나가요. 교회 안에서 목사들은 낮은 자이지 않기 때문에 스스로 높은 자이기 때문에 겉으로는 그렇게 안 하죠. 겉으로는 엄청난 외식에 가면에 위선에 그리고 제약과 제약에 이것들로 속이며 포장을 하죠. 그러나 그 영은 속일 수가 없고 그 열매 또한 당연히 속일 수가 없습니다. 무엇보다 영이라고 했으니 하나님 앞에 속일 수가 없어요. 아파요. 아프죠. 목회자들 뿐만 아니라 일반 성도도 자기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시키신 것들이 있고 신호를 주시는 게 있어요. 말로는 자기가 죽고 없다고 해요. 겸손하다고 해요. 하나님 앞에 엎드린다고 해요. 말로는. 근데 행함으로 그 과정에 그 길에 위에 서서 그 과정에 참여하지 않아요. 두 마음을 품을 수 없습니다. 두 마음을 품을 수 없어요. 하나님 하라면 하고 하지 말라면 하지 않는 거예요. 예할 것은 예하고요. 아니요 할 것은 아니요 합니다. 그 이상의 것은 죄악에서 나온다고 하셨습니다. 깨어 기도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오늘 읽었던 26장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겟세마네라는 곳으로 이제 십자가의 일 전이죠. 십자가의 사건 전입니다. 제자들을 데리고 갑니다. 가룟 유다는 없었겠죠. 예수님을 팔아 넘겨야 했으니까.
그럼 11명 중에서 그 중에 또 둘인 셋이죠, 셋.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 이렇게 해서 또 깊은 곳으로 데리고 가셔서 이 셋은 또 거기에 두고 좀 더 깊은 곳으로 들어가 너희는 늘 깨어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함부로 아무나 따라가지 말라고 하시고 아무에게도 속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하셨습니다. 교회에서 서로 사랑하라고 했지 그게 목회자든 장로든 집사든 안수 집사든 일반 성도 신도든 서로 사랑하라고 했지 서로 권력놀이, 추종하는 놀이, 추앙하는 놀이, 스스로 높아지고 인사받고 무언가를 자꾸 받아요. 무언가를 자꾸 받습니다. 요구하고 받습니다. 그렇게 또 음란한 것도 왔다 갔다 합니다. 음란한 것뿐만 아니라 어떤 계략질 같은 거, 교회 안에서 권력, 다툼, 음흉한 눈빛, 그래서 찬양을 비유로 들어서 다 따라 큰 소리로 부른다고 찬양이 아니라고 했고 이렇듯 모든 예배의 순간마다 그리고 들어가고 예배에 들어가고 나오고 나왔을 때가 더 진짜죠. 우물한 개구리 되지 않고 나왔을 때가 더 진짜죠. 더 깨어 있어야 된다고 했더니 알아서 튕겨서 나갑니다. 알아서 목회자가 실체를 드러냅니다. 하나님 빛 앞에서 알아서 뭘 하지 않았는데 알아서 내가 여기 주인인데 어디 감히 와서 나의 이 권력과 나의 이 배부름을 앗아가려고 하느냐. 이들이 교회가 크든 작든 가난한 자라고 할 수 있습니까? 영원히? 여러분, 큰 길, 큰 문 말고 좁은 길, 작은 문으로 가십시오. 너희들끼리 서로 사랑하라고 했지 너희들끼리 죄악 속에서 그것을 서로 방치하고 방관하면서 그렇게 희낙낙거리면서 하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랑하라고 하셨잖아요. 거짓 사랑하고 그리고 밖에 나와서는 그 작은 사랑마저도 잃어서 죄악이 판치게 하고 역시 밖에 나와서도 그것들을 영적으로 방치하고 방관합니다. 광장에서 나쁜 일들이 벌어지고 공공장소에서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데 아무도 얘기하지 않습니다. 언제 그것이 자기에게 칼을 겨누고 화살을 겨냥할지 모르는데 다들 침묵합니다. 의로운 일에 침묵을 합니다. 말씀이 무겁지만 그래서 전하는 자도 쉽지가 않지만 분명한 겁니다. 아까 그랬습니다. 두 마음을 품을 수 없다고. 너무 죄 가운데 사는 것 같은데 회개하러 가야지. 나 구원받아야 되니까. 좀 은혜가 필요한데 예배 가야지. 가서 기도든 찬양이든 시끄럽게 떠들고 말씀 시간에 하나님 말씀을 저 목회자의 입에서 나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을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내게 주시는 말씀을 잘 영적 분별해서 들어야 하는데 졸고 이런 말씀을 나누고 전할 때 무겁습니다. 무거워요.
스스로 시험 들지 않게 깨어 있으십시오. 자기도 하지 않으면서 가르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전하는 자에겐 예수, 선지자들, 예언자들, 하나님의 사람들, 믿음의 선배들 다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그 중에서는 잘 가다가 막판에 변질돼서 하나님 반대되는 곳에서 악한 일들을 하는 영들도 많았을 겁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신분과 어떤 우열 또는 높낮이의 그런 위치라는 게 없습니다. 영적 파시즘이죠. 왜 그런 거에 눌립니까? 내가 스스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으면 예수님의 길을 가는 거예요. 응? 그래서 아까 찬양 같은 것도 영적 분별하고 따라 부른다고 은혜와 뭐 어떤 회개의 역사와 회복과 이런 것들이 무조건 있는 게 아니야. 기본적으로는 찬송해야겠지. 찬양해야겠지. 왜 영적 분별하지 않습니까? 응? 하나님이 취해 계신 분이 아닌데 왜 취해서 예배합니까? 그 어떤 짐승이 와서 그 양을 물어갈지도 모르는데 왜 무조건 응? 하나님도 예할 것은 예, 아니오 할 것은 아니오라고 그 외의 것은 다 죄악이라고 하셨어요. 근데 어떻게 무조건 예스냐고. 아이고 우리 목사님, 우리 장로님 교회 안에서 이런 거 하지 말아야죠. 응? 교회에서의 위치는 우열이나 높낮이가 아니라 만약에 어떤 위치들이 있다면 더 쉽지 않은 일이잖아. 길이고. 아까 그랬죠? 그렇게 뭐 설교를 했든 나가서 대표 기도를 했든 찬양 인도를 했든 성가대 지휘를 했든 성가대에 섰든 특송 자리에 섰든 더 거룩한 책임이 있는 그만큼 악한 것들이 공격해 들어온다니까. 거긴 그런 자리지. 스스로 높은 채 하고 인사받고 뭔가 조공 바치는 거를 서스럼 없이 받다가 나중에는 요구하기도 하고 주종 관계, 지배 조정 관계가 돼서 하나님 앞에 아까도 말했지만 음란이나 어떤 권력이나 자기의 어떤 배부름 따위 이런 것들에 나중에 취해버려서 그냥 넘어가는 일들. 하나님 전지전능하시고 놀라운 분이시기 때문에 각 사람에게 다 주세요. 응? 물론 조금 더 깊게 들어가면 모두가 가르치거나 모두가 어떤 영적 희생이라고 표현해 봅시다. 그 위치에 갈 수 있는 건 가야 하는 건 또 아닐 겁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했으면 예수님의 길을 가야죠. 왜 이거는 나의 길이 아니고 저 목회자애들 길이야 이렇게 단정하니? 왜 그렇게 하니? 하나님의 천사가 아닌 어떤 이리와 늑대가 와서 양을 물어가고 이 양을 죽음과 지옥의 길로 인도해도 그걸 모르고 따라가다가 둘 다 파멸에 이르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걸 가장 스포하시는 것 중에 하나라서 나쁘게 꾀임한 그부터 아주 강하게 심판하신다고 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내가 그리스도이다.
하고 말하며 많은 사람을 속일 것이다. 속지 않기 위해서 지금까지 20분 동안 열심히 선포하고 나누었습니다. 깨어 있으라고. 깨어 있으라고. 찬양 그때 잠시 안 해도 돼. 침묵하고 구해, 기도해. 하나님 이거 뭐죠? 영적 분별할 수 있도록. 눈에 보이는 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과 영적 전쟁과 싸움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처음부터 버거운 것들을 하지 않으세요. 근데 결국에는 이 보이지 않는 것들과 치열하게 전쟁 치르고 싸움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거 없이 취해서 다닐 수가 없다고. 교회를 왔다 갔다 하고 세상 가운데 그렇게 나갈 수가 없다고. 안일하게 룰루랄라 다닐 수가 없다고. 교회부터 이런 길거리 모두 다. 왜냐하면 악이 그만큼 만만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다 이기시고 승리하셨는데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그냥 너무 먹기 좋은 먹잇감이라고. 교회를 다녀도 세례를 받았어도 또 난리와 전쟁 소문 듣더라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런 일이 반드시 일어나야 하지만 끝은 아직 아니다. 그런 거에 일희일비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민족과 민족이, 나라와 나라가 서로 맞서 싸울 것이며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을 것이다. 지금 민족과 민족이 싸우고 종교 전쟁도 하면서 나라와 나라가 서로 맞서 싸우고 기근과 지진, 자연, 마지막 때와 같이 이 땅도 너무 위험해요. 애매하게 교만한 자들은 있겠죠. 근데 전 세계에서 가장 교만한 지금 땅, 그 민족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땅의 민족들입니다. 이 땅의 사람들. 왜냐면 허상으로 올라간 어떤 경제력 같은 거, 예컨대 자본주의에서 그게 실체라고 믿기도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정말 비약적인 급성장을 한 나라에 들어가잖아요. 이 나라, 이 땅이.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이 없습니다. 다들 자기 자랑하고 자기가 잘났고, 그래서 애매하게 교만한 나라들은 곳곳에, 전 세계에도 어느 곳에 있지만 가장 교만한 곳이 지금 여기입니다. 분명히 봤습니다. 분명히 봤어요. 일단 듣질 않아요. 그게 가장 중요한 증거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말씀하셔도 듣질 않습니다. 자기들이 다 잘났고, 나 지금 배부르게 잘 살고 있고, 내 통장에, 내 주식에, 주식 계좌에 잔고와 돈들은 계속 쌓여가고, 나 좋은 차 타고 다니면서 자주 바꾸고, 믿고 싶은 게 필요하니까 이 기기를 달고 SNS다 뭐다 미디어다 하고, 아이들 다 망가지고, 이제는 더한 것들이 오는데 SNS도 어지럽거든요. 이거 스레드에 글 올릴 때마다 들어가면 어지러워요. 어지러워요. 근데 해야 될 일들이 있다고 하시니 순종하면서 가서 하는 거예요. 겸허히. 내가 계속 거듭 죽고 없는, 그렇게 나아가는 겁니다. 근데 그 SNS를 넘어서 더한 것들이 오는데 AI, 인공지능입니다. 그 뒤에는 회개 없고 하나님의 인정함 없고 하나님 앞에 겸손함 없으면 또 더한 것들이 와서 지배 조정하고 영혼들을 무너뜨리는 정도가 아니라 그냥 더 빨리 데리고 가겠죠. 지옥과 영원한 죽음으로. 살아도 영원한 죽음과 지옥으로.
하나님만이 유일한 진리이시며 유일한 영원한 생명이십니다. 유일한. 다른 것이 없어요. 다른 길이 없어요.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듯이 다른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고통의 시작에 지나지 않는다. 그때 너희는 사람들에게 잡혀 고통을 당하다가 죽을 것이며 나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다. 또 많은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서로 배반하고 서로 미워할 것이며 많은 거짓 예언자들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속일 것이다. 그대로 나오죠. 많은 거짓 예언자들이, 테크 기업의 기술자들이 SNS 넘어서, SNS 장난질을 넘어서 인공지능 따위가 등등등이 계속 거듭 나올 것이다. 그래서 사람들을 속일 것이다. 나 믿어, 과학 믿어, 화성으로 갈 거야. 화성으로 꼭 못 간다는 얘기가 아니겠죠. 가면 뭐가 다릅니까? 가면 뭐가 달라요? 그것도 예컨대 확실한 부가 아주 명확하게 높은 수치로 있는 사람들만 택해져서 갈 텐데 육체를 죽이고 살리고 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들은 거기까지밖에 못하니까. 이 모든 것은 고통의 시작에 지나지 않는다. 그 고통에 참여하십시오. 육체의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노아의 방주처럼 살릴 사람 살리고 또 아닐 사람 아닌 거고 하나님의 심판에 순종하십시오. 그러나 깨어 있으십시오. 가장 중요한 거, 깨어 있으십시오. 서로 배반하고 서로 미워할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교만하다고 했었죠. 가장 교만합니다. 작은 사랑이라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뭐 믿든 아니든 나가서 서로 교감하는 것들, 그냥 눈인사 한번 하고 서로 친절하게 하고 그런 것들이 작은 사랑 중에 사랑이죠. 그런 것들이 없어요. 그 증거입니다. 교만하다는 증거. 듣지 않고 다 자기가 잘났고 자랑해야 되고 아픈 줄 몰라요. 자기가. 일상의 병리와 병폐적인 이런 모든 영적 현상들 몰라요. 내성이 생겨서. 음식 아닌 것들로 벗어나서 깨끗하게 살다가 조금만 그런 것들이 들어가면 바로 알아요. 근데 그 죄악 속에 장난질이니까, 기업들의 장난질이니까 음식 아닌 것들을 음식이라고 하면서 대중화하니까, 사람들은 대중화하니까 그게 일상이고 그게 당연하고 그게 일반적인 음식이고 그게 당연한 음식이고 그것이 우리가 먹어야 될 것이라고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마케팅뿐만 아니라 밈으로, 사회 문화로 그렇게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스스로 생각할 줄 모르고 있는 그대로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고 흡수하기 때문에 그러다가 그 음식에 술 취하듯 취해 있으면 몰라요. 안 먹다가 깨끗하다가 몸이 클린하다가 먹으면 바로 안 좋거든요. 다음날 일어났을 때 컨디션이 깨져요. 에? 그리고 또 나쁜 영들을 찾아가게 해요. 쾌락들이겠죠. 그게 그대로 연결이 됩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이걸 인지할 수도 없고 여기서부터 벗어나 자유할 수도 없어요. 생명일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없대요.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 같은 건 존재하지 않는데요. 심각성을 모르는 게 엄청난 위태로움과 위기다. 엄청난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거대한 어마어마한 심각한
거짓 예언자들이 많이 일어나 더 많은 사람들을 속일 것이다. 그리고 악이 점점 더함으로 많은 사람들의 사랑이 식어질 것이다. 그대로 보여주고 계십니다. 제가 하는 말 아니잖아요. 성령을 통해서 그대로 전해주시잖아요. 지금 사랑이 식을 것이다. 지나가기만 해도 혐오의 영이 느껴집니다. 거짓말이 아니라 정말로 그 사람의 표정이나 미세 표정이나 사람의 어떤 제스처, 걸어다니는 행태만 봐도 하나님으로 깨어 있으면 하고 물러서게 돼요. 죄악과 서로 간 혐오. 하나님이 말한 사랑, 가식적인 어떤 관계나 이런 인사, 뭐 섹스 같은 쾌락, 이런 사랑 말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사랑,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사랑이 없기 때문에 죄악이 아까 말했던 나쁜 그런 음식들처럼 당연하게 팽배해서 이게 당연한 거라고 해요. 그리고 서로 죽여요. 온 오프라인 가리지 않고 서로 죽입니다. 그대로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다. 어떻게 견딜 수 있습니까? 어떻게 견딜 수 있어요? 어떻게 견딜 수 있습니까? 말했습니다. 깨어 있어야 된다고. 절대 못해요. 인간이 자기 스스로 절대 못해요. 아무리 똑똑하고 돈 많고 권력 있고 명예 있고 해보라 하십시오. 그럴수록 악으로 빠져들 겁니다. 정말 극소수 있는 듯 없는 듯 한두 명이 하나님 모르고도 하나님 나라에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있긴 합니다. 그런 거는 70억 인구 중에 정말 극소수인 거잖아. 그냥 10명이 될까 말까, 심지어는 한둘이 될까 말까, 그런 거는 정말 다른 케이스인 거잖아. 그런 거 말고 우리 다 모두에게 통용되는 하나님의 진리입니다. 이 하늘나라의 기쁜 소식이 온 세계에 전파되어 모든 민족에게 증거가 될 것이니 그제서야 세상이 끝날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예언자 다니엘을 통해 말씀하신 대로 멸망케 하는 흉측한 것이 거룩한 것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사람은 깨달아라. 그때 유대에 있는 사람들은 산으로 도망하여라. 지붕 위에 있는 사람은 집 안에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아라. 깨어 있으면 믿음으로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들에 있는 사람은 겉옷을 가지러 집으로 들어가지 말아라. 그리고 영적 패닉하지 말아라. 공황 상태. 그때 깨어 있으면 패닉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패닉하지만 그의 영은, 그의 능력은, 그의 지혜는 패닉하지 않게 합니다. 공황. 들에 있는 사람은 겉옷을 가지러 집으로 들어가지 말아라. 그때 아이벤 여자들과 젖먹이가 딸린 여자들은 불행할 것이다. 너희는 도망하는 일이 겨울이나 안식일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여라. 깨어 있으라는 겁니다. 세상이 창조된 이후 이제까지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큰 고난이 그때 있을 것이다. 만일 이 고난의 기간을 줄이지 않았더라면 아무도 살아남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선택된 사람들을 위해 그 기간이 줄어들 것이다. 너희가 깨어 기도하고 있으므로 내가 그 기도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서 한 기도는 들어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시 한번 자비와 긍휼을 주시는 거지 너희들이 산다고 한 건 아닙니다. 저도 무슨 담대함과 용기인지 스레드에 종종 때가 가까이 온다. 때가 가까이 온다. 이런 표현들을 적어요. 제가 적는 게 아니라 그의 영으로 기도하면서 할 때. 저는 그런 말을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이거 교만한 건 아닌가요? 내가 지금 망상하고 있는 건 아닌가요? 저라는 사람은 그럴 겁니다. 근데 그럴 수가 없어요. 너무나 분명하게 보여주시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때 누가 너희에게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아라 그랬잖아. 막 자기가 다 그리스도래. 교회 안에서든 밖에서든 그런 거 아니라. 하나님은 어떻게 오신다고? 다시 오신 그리스도는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예언자들이 일어나 큰 기적과 놀라운 일을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선택된 사람들까지 속이려고 할 것이다. 그리고 막 아까 우리 예배 얘기했잖아요. 그것처럼 막 그냥 끌려 딸려 엮여서 들어갑니다. 영원한 죽음과 지옥으로. 듣거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해둔다. 사람들이 너희에게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해도 너희는 나가지 말고 골방에 있다 해도 믿지 말아라. 번개가 동쪽에서 서쪽까지 번쩍이듯 나도 그렇게 올 것이다. 시체가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모여들기 마련이다. 그 고난의 기간이 지나면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않을 것이며 별들이 떨어지고 천체가 뒤흔들릴 것이다. 장난질은 좀 칠 수가 있겠죠. 거짓 그리스도들도. 그러나 이렇게까지는 못한다는 걸 분명히 알려주십니다. 미리 알려주세요. 미리. 말씀 보고 있습니까? 기도하고 있습니까? 저는 알아요. 쉽지 않은 거 지금 세상에서. 이렇게 말하고 싶지 않아요. 왜 그런 프레임에 말려 들어갑니까? 그것도 말려 들어가고 엮여 들어가는 겁니다. 하십시오. 지금. 퇴근 시간에 이거 보면서 할 거 많잖아. 많이 보고 있어. 웹툰 보고 쇼핑하고 미디어, 각종 미디어, SNS, 유튜브, 넷플릭스, SNS, 스레드, 인스타그램, DM 메신저, 카카오톡 그거 하지 말고 중요한 거 아니야. 중요한 거 아닙니다. 그거 하지 말고 이동 중에 자차로 운전을 하든 지하철, 버스를 타든 기도할 수 있고 말씀 볼 수 있습니다. 길을 가면서도 기도할 수 있어요. 안 하는 거잖아. 안 하는 거잖아. 힘든데 아까 말했던 웹툰도 보고 미디어, SNS 다 하면서 안 하잖아. 근데 당신은 교회를 다닌대. 안 하잖아. 자기 전에 기도 안 하잖아. 그 30초 1분 못 하잖아. 안 하잖아. 못 하는 게 아니라. 안 하잖아. 일어나서 기도로 시작? 안 하잖아. 못 하는 건 없어. 안 하잖아. 그냥. 안 하잖아. 그리고 불만불평하고 왜 기도 안 들어주시냐고. 그럼 두세 사람이 모여야 돼? 그런 사람 두세 사람 모아서 같이 기도해? 좀 달리 들어주시긴 하겠지. 근데 그게 본질적 기도냐고. 또는 응답이겠냐고. 그럼 또 하나님께 원망하고 투정할 겁니까? 계속 어린아이 신앙에 머물러 있을 겁니까? 교회에서 왜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왜 기도하고 가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기도하러 금요 기도회에 왔는데 왜 5분을 못 버티고 엉덩이 다 떠서 왜 다 일어나 나갑니까? 왜 목회자들부터 10분을 못 버팁니까? 왜? 왜 공식처럼 그럽니까? 기도하는 곳이 있다고요? 잘하고 있는 거죠. 근데 어떤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누구를 통해서? 어떤 영으로 하고 있습니까? 겸손해야겠죠. 기도 안 한다니까. 그리고 이런 얘기 불편해서 안 한다니까. 목회자들도. 좀 괜찮다 했던 그 목회자마저도 결국 하나님께서 실체를 보여주세요. 자기 교만. 아닌 척 하는데 그 자리가 꽤나 자랑스러운가 봐. 결국 실체를 숨기지 못하고 드러내더라고. 그 영으로 보여주시고 이거를 분명히 하시더라고. 그러니까 이것도 깨어 있으려고 하니 하나님으로 내가 잘나서 잘하고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그가 하라고 하니 하나님 저 없어요. 저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고 겸허히 하라는 대로 하나하나 했더니 그제서야 그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상한데.
그래도 하나님 의심하지 말라 했으니까 하나님만 믿습니다. 믿습니다. 보여주셔 결국엔 보여주셔. 그 교회에 가서 그래도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이들이 자기 교회를 이 땅에서의 역사적으로 꽤나 자랑스러워하는데 그만큼 기도하게 하소서. 깨어 기도하게 하소서. 자기네들이 특별 의식을 갖고 선민 의식을 갖고 하는 게 아니라 겸손히 다 내려놓고 기도하게 하소서. 금요 기도에 왔으면 기도 넉넉히 충분히 모자람 없이 하나님의 영에 이끌리면 알아서 기도하게 될 텐데 그렇게 기도하고 가게 해주세요. 기도가 살아나게 해주세요. 설교부터 성도들 말만 하고 있어 여전히. 그 정도 되는 교회도 하나님의 칭찬받을 것이 있을 법한 그 교회도 이 얘기는 왜 더 충격과 아픔이냐면 그 외 나머지는 뭐야? 처참한 거야. 처참한 거라고. 근데 그런 교회마저도 제발 예컨대 그 교회를 희망교회라고 해봅시다. 우리 희망인들은 다르잖아요. 그런 거 내려놓으라고. 그런 거 없다. 왜 우리 희망인이라고 특정을 합니까? 그냥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 자녀들이잖아. 그럼 겸허해야지. 그 프레임 때문에 더 기도하지 않아요. 무슨 뭔가 무혈의식 같은 것들 그런 거 없다니까. 그런 거 없어야지. 기도하지 않는데. 기도하지 않아. 그때 내가 온다는 징조가 하늘에서 나타날 것이니 세상의 모든 민족이 통곡할 것이다. 문 좀 열어주세요. 문 좀 열어주세요. 교회 다녔던 사람들도 이제라도 믿을게요. 노아의 방주 그 문을 닫힌 문을 두들깁니다. 저 좀 데리고 와주세요. 대홍수에 휩쓸려 떠내려가고 잠깁니다. 그 문은 열리지 않아요. 하나님이 가혹해서 엄격해서 무서운 분이라 뭐 이런 것도 맞겠죠. 근데 거기서 열 수는 없는 거잖아 이제. 대홍수가 가득 찼는데 거기서 문을 열면 다 죽는 거 아니야?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어리석지 하나님은 어리석지 않죠. 그 문은 안 열리는 거야. 시키는 대로만 하면 되잖아. 아까 얘기했잖아. 말씀 보고 기도합니까? 안 하잖아. 근데 교회는 가야겠잖아. 죄악 때문에 찝찝해. 근데 안 바뀌잖아. 가도. 거듭나야 되는데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된 거거든. 하나님을 통해 계속해서. 그래도 쉽지 않아. 계속 영적 전쟁과 싸움이야. 계속. 믿음을 주셨다가 또 흔드는 것들이 와. 고난이고 시험이고 연단이겠죠. 장난질이기도 하죠. 악한 것들에. 무너뜨려야 자기네들이 더 사니까. 확장되니까. 해야 된다고. 근데 내가 해? 그들은 내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악이 감히 흉내낼 수 없는 것으로 하나님 오신다고 했습니다. 깨어 있으면 이것을 누구는 못 보는데 누구는 볼 것입니다. 그로 깨어 있으면 내가 깨어 있는 게 아니고 내가 믿음이 있는 게 아니잖아. 예수가 잘 보여주셨죠. 내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낼 것이며 그들은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선택된 사람들을 모을 것이다. 깨어있는 자들이죠. 선택된 자들. 선택돼도 깨어있지 않으면 선택된 자가 되지 않겠죠. 그런 프리패스 공짜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 거 없죠. 아까 대홍수난, 노아의 방주 문 보셨잖아요. 그런 거 없잖아.
그런 거 없잖아. 아니, 어리석은데 어떻게 그 배에 올라탈 수 있냐고. 어리석은데. 무화과 나무의 비율을 배워라. 배워라. 가지가 연해지고 잎이 돋으면 여름이 가까워온 줄 알지 않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내가 문 밖에 가까이 온 줄 알아라. 징조, 깨어있는 사람에겐 보여주시는 거죠. 응? 신호를. 내가 분명히 말해둔다.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모든 일이 반드시 일어날 것이다. 지금 때가 왔다고 해도, 때가 가까이 온다고 해도 교만하기 때문에 안 됐습니다. 과학의 시대에 인간들이 그렇게 똑똑해졌다고 하는데 왜 과거랑 전혀 다른 게 없이 왜 더 망가지죠? 더 왜 심각해지죠? 그건 똑똑하지 않다는 반증이겠죠. 명확한 영적 반증이겠죠. 그러니까 겸손해야 된다. 겸손하지 않으니 겸손하면 이 귀가 열려 있는데 겸손하지 않으니 귀가 닫혀 있습니다. 자기가 보는 대로 자기가 알고 자기 거라고 생각합니다. 계속 미디어와 SNS는 그런 것들을 생산해냅니다. 노예들을 만들어내요. 응? 그리고 아까 얘기했죠? 이거보다 더한 것들이 온다고? 인공지능 옵니다. 와요. 더 스스로 생각할 수 없게 하고 무언가를 마비시켜요. 사고부터 영혼을 마비시킵니다. 화성? 가겠지 누군가. 어? 가겠지. 선택된 자들이? 아니, 이 악의 세상에서의 권력이 가겠죠. 그럼 가면은 그 사람들은 천국에 간 거야? 아니겠죠. 아니겠죠. 도대체 뭘 믿고 싶은 겁니까? 뭘 따르고 싶은 거예요? 왜 인정하지 않습니까? 인간은 자기가 연약하고 부족하고 심지어 아무것도 아니기에 믿을 대상이 필요하다는 걸 왜 인정하지 않습니까? 근데 왜 그게 과학입니까? 저 테크 기업의 왜 만행입니까? SNS 마케팅 왜 장난질입니까? 왜 그런 걸 믿고 싶습니까? 마비돼 있기 때문에. 영적으로 마비돼 있기 때문에. 더 마비시키는 것들이 온다니까. 진리를 따라야지. 이거만큼 생명인 거를 아직까진 보지 못했어요. 이 말은 영원히 그래요. 못 봤습니다. 그렇게 밖에 다니면서 영적으로 그래도 하나님 깨어 있으라 하시니 깨어서 눈을 씻고 찾아보고 다니는데 없어요. 오히려 죽음이구나, 지옥이구나, 허망하구나, 회의적이구나, 어둠이구나, 나락이구나, 아프구나. 겉으론 멀쩡한 척 하는데 매우 아프구나. 영혼이 매우 위태롭구나. 무슨 짓을 하겠구나. 이런 것만 봐요. 무슨 짓을 하고 있고 앞으로 어떤 극단적인 일까지 하겠구나. 이런 것만 봐요. 99%가. 그래서 이 땅이 교만하다고 하는 겁니다. 가장 교만하다고. 99%가. 없어요. 찾기가 어려워. 보여주시면 한두 명씩 보여요. 없어요. 다 이거 하면서 걷고 계속 체면되어 있잖아. 계속 체면되어 있잖아. 이거 어떻게 다른 걸 진리를 어떻게 볼 거야 이러는데. 기도할 수 있다니까. 운전하면서도 지하철에 앉아서 또는 서서 기도할 수 있다니까. 말씀 볼 수 있다니까. 근데 안 하잖아. 안 하잖아. 할 수 있다고. 피곤하고 죽을 것 같고 힘들어 하는데 그런 말도 달고 있으면 안 되죠. 악이 너무 좋아하고 엮이는 거니까.
근데 그런 말을 하면서 스크롤을 합니다. 쇼폼 스크롤은 해요. 응? 웹툰 스크롤은 하고 게임은 합니다. 아, 스트레스 풀린다고. 정말 스트레스 풀리십니까? 게임 팡팡 못 터지면서 하면 스트레스 풀려요, 정말? 집에 가면 더 떳떳해서 치맥 찾다가 담배 피고, 아, 치맥으로 안 돼. 내일 출근해야 되는데 또 소주 말고, 안 되는데 야동 보고, 아, 더 큰 쾌락 찾을 거 없나? 어? 아이스크림 먹고, 과자 사다 먹고, 또 피곤해. 아, 이놈의 일. 일이 피곤한 거예요. 자기를 괴롭히는 죄악이 피곤한 거예요. 아, 이놈의 직장 상사. 아, 이놈의 회사 사장. 아, 월요병. 자꾸 악으로 딸려 들어가는 것만 자꾸 엮여 있죠. 스스로 엮여 있죠. 스스로 위태롭고 스스로 어렵죠. 왜?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근데 심지어 교회를 다니고 있대. 교회를 다니고 아니고는 나중 문제입니다. 나중. 본질이 먼저예요. 하나님으로 깨어 있느냐. 응? 자기가 편한 대로 말씀 보지 마십시오. 응? 하나님의 이름으로 좌우좌우거립니다. 괜찮았던 래퍼가 선과아니 이릅니다. 쇼미더머니에 나와서. 그 사람을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어쩔 수 없구나. 응? 본질이 교회구나. 본질이 하나님이 아니라 본질이 교회구나. 그냥 그걸 보여주세요. 누군가를 지금 비판하는 것도 아니야. 그렇다니까. 우리가, 이 세상이. 자랑스럽게, 실력 좋더라고요. 실력 좋아요. 그럼 또 현혹되겠지. 누가? 죄악들이. 진리 위에 서 있지 않는 자들이 현혹되겠지. 저도 혹하겠더라고요. 더 늘었네. 더 늘었어. 선관위. 자, 어제도 잠깐 얘기했던 것 같지만 부정선거 중요한 거 아니야. 그냥 우리 있다고 가정해봅시다. 그 하나님이 자꾸 그거 그렇게 엮이라고 하셨습니까? 엮이지 마. 기도하라고. 자기가 또 할 일 있으면 하라고. 그래서 랩으로 표현했다고? 좌우 나누면서? 응? 그런 교회에서 계속 하는 얘기가 좌우, 좌빨. 그 나중에 인정하기 쉽지 않을 거 아니야. 자기가 너무 많아서. 내가 그랬었구나. 그리고 회개하고 돌아오고 다시 또 그걸 통해서 더 거듭나고 가면 돼요. 근데 인정하기 쉽지 않잖아.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 좌우 이런 거 하늘나라에 없습니다. 하늘나라는 꼭 저기만 하늘나라입니까? 여기 지금 이 순간이 하늘나라예요. 그래서 깨어 있으라고 하신 거잖아. 진리는 명확하잖아. 좌우 없다니까. 응? 20대들이 자기들이 아니라고 게으르고 나태하고 그런 시대와 환경이라고 하지만 우리 부모 세대보다는 기성세대보다는 응? 그런 시대에 살고 있으면서 취해 있으면서 지금 자기가 뭘 보고 사는지도 뭐에 체면돼 있어서 맨날 이러고 가는지도 모르면서 응? 저 기득권들이 맞아요. 그 사람들도 죄악이지. 맞다니까. 맞는데 그렇게 핑계만 대고 있으면 악에 같이 엮여 들어간다니까. 자기들이 안 하고 있으면서 좌우 나눠서 저 기득 세력 봐. 응? 그리고 지금 이 세상의 나쁜 악 중에 하나는 자본주의, 극자본주의예요. 자본주의를 나쁘다고 하는 게 아니라 극자본주의. 응? 그래서 극자본주의를 건드리는 조금의 무언가, 예를 들면 복지 정책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그게 지금 어떤 정부가 잘하고 있다 이게 아니라 그냥 그게 증거라고, 영적 증거라고. 무언가 의롭고 선한 일에 가까운 것들을 하려고 하면 지금의 거대한 악인,
극자본주의의 세력들이 그거를 반발하는 정도가 아니고 타겟해서 죽이려고 한다고. 소리조차 못 내게 몰려가서 두드려 패려고 한다고. 죽인다고. 그런 것들이 현상이죠. 내가 분명히 말해둔다.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모든 일이 반드시 일어날 것이다. 때가 가까이 옵니다. 하늘과 땅은 없어질지라도 내 말은 결코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너희들은 그냥 내가 쓸어버리면 없어지지만, 응? 내 말은 영원하다. 그러나 내가 오는 그날과 시간은 아무도 모른다. 하늘의 천사들과 그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 그래서 때가 오는 건 분명하고 저도 그렇게 하나님 주신 대로 선포하지만 지금도 말했죠. 모른다. 근데 와. 반드시 와. 전쟁과 기근, 자연재해, 서로 사랑들이 없음, 죽이고 혐오함, 반드시 와. 반드시 와. 깨어 있어야 된다고. 이걸 워딩으로 듣는 게 아니라 기도로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자기가 알 수 있다고.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 이거를 워딩 그대로 그때가 온대 그때가 이거 아니라고. 하나님이 영으로 아까 어떻게 보여주시는지 나왔죠. 그마저도 영으로. 이 워딩이 아니라. 이 워딩은 인간의 언어 문자 완벽하지 않고요. 그리고 번역되는 과정에서 역사 시간과 어떤 언어, 각 문화의 언어 이것들로 오역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것을 오역을 바로잡는 게 바로 모든 것 위에 계시는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읽고 묵상하는 거지. 이 워딩, 인간의 문자는 어떤 문화권의 언어도 한계가 있다니까. 영어보다 한글이 더 과학적이거나 더 세련되거나 더 디테일이 있거나 더 완벽한 문자에 가깝다고 하죠. 근데 이 한글조차도 한계가 있다고. 우주 하나님 하늘나라의 언어를 표현할 때 그 뜻을 표현할 때 한계가 있다고. 그러니까 기도해야 된다고. 기도로 누구를 의지해? 교회와 목사를 의지해? 아니, 하나님을. 교회에 있든 교회 밖에 있든 예배 안에 있든 밖에 있든 그 예배의 주인은 누군데 자꾸 누구를 자꾸 따라가는 거야. 누구를. 왜 그러는 거야? 왜? 인간이 지금 믿을 것은 과학밖에 없다고 하고 과학을 신으로 모시고 따르는 것처럼 교회 가서도 똑같이 그 행태가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교회에 가지 말라는 거야? 아까 그랬죠? 교회 전에 뭐가 먼저야? 늘 뭐가 먼저야? 그거라고. 그거 하고 교회에 가는 거라고. 왜? 교회 주셨잖아, 하나님이. 내 집은 내 아버지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주셨잖아. 교회에서 사랑하라, 예배하라. 주셨잖아. 사랑은 교회에서만 하는 거 아니고 밖에 나가서, 오히려 더 밖에 나가서. 근데 너희들끼리 두세 사람이 내 이름을 모인 곳에서는 내 아버지 집은 기도하는 집 주셨잖아. 그러니까 교회는 가야겠지. 근데 교회 전에 뭐냐고. 뭐가 본질이냐고. 교회, 절기, 지키는 거, 율법, 계명, 하나님 말씀, 심지어 예수. 그 위에 뭐냐고. 하나님. 그분은 영으로 계시는 하나님. 심지어 예수도 그 위에 하나님. 내가 올 때에는 세상이 노아의 시대와 같을 것이다. 분명히 말씀해 주시죠. 홍수 이전 사람들은 노아가 배에 들어가는 날까지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다가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쓸어버릴 때까지도 그런 일이 일어나리라고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 마찬가지로 내가 올 때에도 그럴 것이다.
그때 두 사람이 들에 있어도 하나는 데려가고 하나는 버려둘 것이며 두 여자가 맷돌을 갈고 있어도 하나는 데려가고 하나는 버려둘 것이다. 그러므로 깨어 있어라. 깨어 있어라. 깨어 있어라. 어느 날에 너희 주님이 오실지 너희는 알지 못한다. 깨어 있을 때 하나님이 소수 누군가에게 알려주고 그들을 택하여 주시는 거지 우리가 알지 못한다고. 그러니까 거짓 그리스도 예언자들이 와서 내가 그리스도요, 내가 다시 오신 하나님이요 해도 믿지 말라는 거잖아. 어? 깨어 있으면 일반 사람들한테는 안 보이는데 그들 깨어 있는 자, 늘 깨어 있고 하나님 그대로 따라 순종하며 살았던 자들에게는 보여주신다고. 지금 이 배로 들어가라. 이 산으로 올라가면 그 배 하나가 있을 텐데 그 배에 탑승해라. 어느 날에 너희 주님이 오실지 너희는 알지 못한다. 그러나 너희는 이것을 명심하라. 만일 집 주인이 밤에 도둑이 드는 시간을 알았다면 깨어 있다가 집에 도둑이 침입하지 못하게 했을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어라. 생각지 않은 때에 내가 올 것이다. 준비하고 있어라. 준비하고 있어라. 준비하고 있어라. 늘 깨어 있어라. 잘 때도 깨어 있어라. 악몽을 꾸어도 깨어 있어라. 장난질 막 들어온다. 깨어 있어라. 깨어 있어라. 생각지 않은 때에 내가 올 것이다. 니들이 원하는 타이밍에 오지 않아. 니들의 생각대로 하지 않아. 니들 생각 뇌 그래서 내가 그렇게 하라고 내가 준 거 아니야. 너희들은 그냥 순종만 해. 예할 것은 예해. 아니오할 것은 아니오해. 이것만 해. 그 외의 것으로 나오는 것은 모두 죄악이다. 니들 뜻대로 되지 않아. 내가 그러라고 너희 만든 거 아니야. 충성스럽고 지혜로운 종이 되어 주인이 맡긴 집안 사람들에게 제때에 양식을 나눠줄 사람이 누구냐? 지금 대다수의 교회 목회자들입니까? 종의 주인이 되어 다시 주인의 종이 되어 주인의 종이 되어 맡긴 그 사람들에게 제때에 하나님의 양식을 나눠줄 사람이 누구냐? 주인이 돌아와서 그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은 정말 행복한 사람이다. 하나님을 속일 수 없습니다. 자기 자신을 속이면 하나님 속이는 거 너무나 우습습니다. 작은 것부터 해야 합니다. 내가 분명히 말하지만 주인이 그의 모든 재산을 그 종에게 맡길 것이다. 그러나 그 종이 악하여 속으로 내 주인이 오래 있다가 오실 것이다 라고 생각하며 벌써 아니라고 방탕한 거죠. 함께 있는 종들을 때리고 술 친구들과 어울려 먹고 마신다면 어떻게 되겠느냐? 언제 올지 몰라. 그리고 오기 직전에만 또 다시 회개하면 돼. 이런 거. 안 보여주신다니까. 마지막 때가 왔는데 난리가 났잖아. 다 죽어가잖아. 안 보여주신다니까. 쟤는 분명히 내 종이었는데 쟤가 왜 지금 저렇게 내가 맡긴 종들을 때리고 어둠의 길로 자꾸 인도를 하며 술 친구들과 어울려 술 먹고 쾌락에 쩌들어 있을까? 크고 작든 두 마음을 품을 수 없다니까. 애매하게 걸치는 게 없다니까. 여기서는 예배 인도하고 설교 말씀 전하고 저기 가서는 아이 괜찮아 하고 맥주 한 잔이 두 잔 되고 소주 말고 이럴 수가 없다니까. 음란하고 이럴 수가 없다니까. 쾌락에 쩌들고 좋은 차 타고 다니면서 뒷좌석에서 골프 치러 다니고 이럴 수가 없다니까. 나 이제까지 설교 말씀 많이 내가 했으니까 노하우가 있어. 이번 주 설교는 내가 준비하지 않아도 그냥 술술술 나와. 이럴 수가 없다니까. 목회자들만 이래요? 아니요. 성도들 똑같아요. 응? 똑같아요. 아까 얘기했잖아. 이번 주는 교회 가야 될 것 같은데. 이번 주는 교회 가야 될 것 같은데. 좀 더러워진 것 같아. 찝찝해. 갈까? 안절부절. 버텼어. 됐어. 그럼 은혜 있어. 나가볼까? 또 세상으로? 아유, 오늘 술 한잔 하자고? 오늘 클럽.
이 얘기가 술 먹지 말고 클럽 가지 말라는 얘기입니까? 두 마음은 품을 수가 없다고. 그때부터 과정이 있겠죠. 거기에 순종하며 참여하느냐, 그렇지 않느냐, 불순종하느냐. 두 마음은 품을 수 없다고. 한 번에 안 된다고. 한 번에 안 될 수도 있다고. 그러나 거듭나야 된다고. 우리가 스스로? 아니, 그의 영으로, 능력으로, 그의 권세로 순종만 하면, 깨어있으면 그가 알아서. 그 길이 쉽다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그러면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과 평안이 그 가운데 있다고. 그러니 하늘나라는 우리 육체가 죽어서만 가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이라고. 때로는 고될지라도 이것이 가장 천국인 줄 안다고. 자기가 영이 안다고. 하나님을 따르고 있기 때문에, 진리 안에, 빛 안에 머물며 거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고난이 와도, 고되더라도, 힘들더라도, 영혼이 지치는 것 같아도 이거만큼 천국이 없다는 걸 안다고. 그러면 우리는 감사함으로 그를 찬양한다고. 어느 날 생각하지 않은 때 시간에 갑자기 그 종의 주인이 와서 그를 사정없이 때리고 위선자들과 똑같이 심판할 것이다. 위선자 많습니다. 교회 안팎으로. 세상도 그렇고 교회 안도 그렇습니다. 거기서 그는 통곡하며 이를 갈 것이다. 근데 그 문은, 노아의 방주 그 문은 열리지 않는다고. 왜 열면은 지금 다 죽는데. 응? 하나님, 주께서 하십니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을 전한 자는 또 나가서 또 다른 영적 싸움을 맞이해야 하고 당신으로 대적하며 당신으로 승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하는 것은 하나 없습니다. 또 나아갑니다. 주께서 다 하소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 하나님, 아멘.